민수기 20장 2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복된 말씀을 받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주보의 제목을 보면 수학 공식으로는 틀린 답이지요. 제로 플러스 1은 100이다. 괄호 안에 빨간 제목은 반대입니다. 100이지만 하나를 빼면 99가 아니고 제로다. 이 제목의 부제는 따라서 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 넘치는 축복. 성경에는 광야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사막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합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의 모습이 현재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광야, 즉 사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식물도 없으며 생명이 살 수 없는 메마른 땅이고 죽음의 땅과 같습니다. 광야는 돌과 흙과 먼지와 바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2절에 보면 물이 없으므로 목마름 때문에 시작된 원망이 5절에 보면 없고 없도다 이렇게 5번이나 불평합니다. 광야에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실입니다. 나쁜 곳, 거기 보면 5절에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였느냐. 이 나쁜 곳이라는 표현이 지극히 정당한 표현이죠.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0장에서 원망하는 이 시간은 애굽을 떠난 지 약 40년쯤 되어 갈 때입니다. 40년쯤 되어 갈 때인데 저기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만은 잘 찾아보시면
광야 이름이 5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담 광야, 신 광야, 신의 광야, 바란 광야, 스르 광야. 광야 찾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중인데, 그 여정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나이 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받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다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뱅뱅 도는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사막에서만 뺑뺑 도는 이 여정 속에 오늘 본문에 원망과 불평이 폭발을 해버립니다. 폭발. 40년 동안 쌓였던 원망이 폭발하면서 없고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한 번도 잊어버리시거나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현재의 부족함 때문에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미 받은 은혜는 잘 잊어버리고 현재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의 모습이, 성도 여러분, 마치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고린도서에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우리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우리도 그렇죠. 과거는 잘 잊어버리고 현실 때문에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들은 애굽을 떠난 1세대입니다.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로 신음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로를 꺾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10번 내릴 때에도 언약 백성들은 보호받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은혜 받은 것을 왜 잘 잊어버릴까요? 아픔은 잘 기억하는데 좋은 것은 잘 잊어버리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인격, 이런 성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1세대는 그 죄값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무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까 사진으로 봤던 그 광야에 지금 내가 머물고 있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40년을. 이 중동지방 광야 12월 달부터 2월까지는 우기인데다가 추운 겨울이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비와 홍수와 추위에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가축대를 이끌고 갑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밤에는 추위에 낮에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4일도 아니고 넉 달도 아니고 이런 곳에서 40년을 살았다. 불평이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아직 정착한 것도 아닙니다. 계속 이동 중입니다. 텐트를 쳤다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또 텐트를 걷고 따라가다가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산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악평할 만하죠. 원망 불평할 만합니다. 아마 저는 더 했을지도 모릅니다. 즉 광야의 현실은 혹독한 곳입니다.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없다 이렇게 불평한 것이 인간으로서 지극히 정상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을까? 구약 역사가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에게 가르치는 상징과 모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애굽은 죄의 권세와 사단의 세력을 모형합니다. 그들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광야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세상을 모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영원한 천국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도 현재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과정의 삶을 살아가고 천국을 향해서 전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습니다.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우리보다 못 사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안고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 할 만큼 풍족한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우리는 여기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냐?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한국에 들어와 살면서 행복하다고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싫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본토인들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 표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없다. 없다. 자, 저를 쳐다보시고 없다. 없다. 옆 사람 보고 없다. 이 없다는 의미가 뭐냐? 없다는 의미. 오늘 본문에도 없고 없다. 풍족한 대한민국이지만 여기도 없고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저는 실제로 없습니다.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을 다 채워주지 못하는 세상이어서 이 세상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 우리 인간의 심령은 영원한 것을 사모함이 있는데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으니 없다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 공허합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공허합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충만함이 없습니다. 땅의 것으로는 마음을, 심령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한마디로 광야와 같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민수기가 기록되고 난 후에 1000년이 지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따라서 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도 5번이나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주전 610년 부름을 받고 605년까지 활동을 했는데, 이때는 매우 긴박한 시기였습니다. 남유다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BC 586년 멸망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불과 20년을 앞둔 때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도 이 백성들은 배교에서 회개하지 않고 부강한 나라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돌아오지 않으니
하박국 선지자가 외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닥친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었지만 백성들은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보고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위기의 찰나에 선지자가 없고 없어도 이렇게 외쳤는데 18절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기쁘다. 하나님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인생은 즐겁다. 하나님 때문에. 광야와 같은 세상에 필요한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심령의 소원을 다 못 채워주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품 안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리라. 아멘, 아멘. 하박국의 찬양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저와 같은 처지네요. 제로 인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100% 충만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하박국 같은 믿음을 나도 가질 수 있을까요? 4일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뜨거운 열풍이 불고 있는 게 뭔지 아시죠? 대한민국에 전 국민이 부동산과 주식 때문에 개인 재산이 최소입니다. 1억 수천만 원씩 증가했답니다. 아니, 누구 염장 지를 일이 있습니까? 나는 그 1억 수천만 원의 재산이 증식했다는 말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너도 나도 재산이 증가했다는데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 기회에 부자 되신 분이 있습니까? 1억 증가했으면 1,000만 원 11조 갖고 오셔야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아, 지방인이라 없다고요. 강남에 살아야 되는데. 자, 이런 현실, 이런 세상에서 오늘 이 하박국의 찬양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찬양한다면 그 신앙은 굉장한 수준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집을 짓고 사는 거주민이 아니고 정착민이 아니고 천성을 향해서 오늘도 이동 중인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살리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광야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셨을까? 자, 신명기 8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사하시는 동안에 내 광야길을 쫓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광야로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2절에 말씀했죠.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며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의 환경보다도 우리 마음을 먼저 다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완고한지, 불신앙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부 다 맡기는 믿음을 품고 있는지 내 마음을 먼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따라서 합니다. 광야.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미와 다바르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미는 무엇이 임하는 장소라는 뜻이고 드바르는 다바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드바르, 광야, 이 광야의 뜻이 뭐냐?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임하는 장소, 말씀이 있는 장소. 우와! 미드바르, 광야는 이런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 미드바르에는 말씀이 임하는 장소, 말씀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뜻은 우리 사상과 정신과 생각을 지금 완전히 갈아엎어버리는 뜻이지 않습니까? 광야의 이 뜻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의미를 들으면서 내 사상과 내 정신과 내 생각에 여러분 지금 밭을 갈아 뒤엎는 이 밭갈이가 일어나야 생각과 사상과 정신의 이 밭갈이가 일어나야 내 인생에도 밭갈이가 일어납니다. 자연 광야 같은 인생이 미드바르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진리를 깨닫는 분은 금맥을 갖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금맥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 번 파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금을 캐내는 금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연 광야 같은 이 세상에는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연 광야 같은 인생에도 없고 없습니다.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곳입니다. 공허합니다. 허전합니다. 체험이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자연적인 환경에만 초점을 두고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광야의 뜻은 전혀 다른 의미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 없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구약의 광야가 신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이 세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말씀을 듣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서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정성은 목사 말을 듣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듣는 순간에는 비록 환경이 이래서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있지만 우리 중심,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 꼿꼿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배자의 경건한 자세란 말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중심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도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오아시스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아직 머물러 있지만,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고 있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리라. 내 인생에, 내 삶에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박국처럼 믿음의 창가를 부르며 신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현실이 광야와 같고 삶이 광야와 같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없는 저들과 살아가는 모습이 격이 다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진리의 말씀이 등불처럼 내 앞길을 비추고 말씀의 빛이 진리의 길을 걷도록 안내합니다. 나에게 명령하신 그분이 복된 말씀으로 내게 주셨으니 복된 귀를 기울이고 말씀 때문에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제로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 계시면 100으로 충만합니다. 반대로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100일지라도 내 인생에 한 분 하나님이 없으면 빈 깡통 제로와 같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아니라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제로와 같지만 하나님 때문에 100으로 충만하게 된 그 증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0년 동안에 특히 4절에 보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40년 동안 그들이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몇 년 경험했다고요? 40년.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고 각각 몇 년 살아왔습니까? 옛날에 방학한 건 빼고, 방학한 건 빼고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씩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들이 뭘 경험했는가를 보십시오. 길 없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물 없는 사막에 석수가 터져가지고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농사 지을 수 없는 모래 사막에서 매일 아침 신선한 만나 배달을 받습니다. 쿠팡 새벽 배달 원조가 만나 배달인 걸 아셨습니까?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메추라기 고기를 냄새가 나서 질릴 정도로 먹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고 없는 사막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 식 두 개가 해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게 주인데, 의식은 해결됐는데 주택, 주는 아직 가나안 땅에 정착을 못했단 말입니다. 텐트를 치고 계속해서 지금 이사를 다니고 있는 중인데 주는 40년 동안에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평안한 안식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이 풍족한 광야 미드바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광야, 그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행할 때 위에서 모든 것이 공급되고 채워지는 광야라면 여러분, 이런 광야 여행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광야라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나는 인생 여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일 아침 배달된 만나가 백이 아닙니다. 반석에서 기적이 일어나 터져가지고 물이 솟아오르는 반석 기적이 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 나에게 백입니다.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세상 광야에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광야 미드바르에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어디서 받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을 보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받은 장소가 풍족하고 부유한 애굽이 아닌 광야에 있는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이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북한 땅으로 잠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북한 땅에는 정치적인 자유가 없고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지하에 숨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싶은 이 갈급함 때문에 울부짖고 있답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북한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꿈. 말씀을 사모하지만 성경책이 없으니까 이 성경책 종이, 찢어진 종이 한 쪼가리라도 구할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구하면 그걸 손으로 필사를 해서 이 사진처럼 손으로 뺏겨 써가지고 또 뺏겨 쓰고 또 뺏겨 쓰고 그렇게 해서 비밀리에 찢어진 성경책을, 찢어진 문장을 써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해서 갖고 그 종이가 손에서 닳아서 헤어지고 손에서 다 헤어져서 못 쓰게 될 때까지 입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자유를 달라고, 성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북한 땅에도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해달라고 울부짖으며 간구한답니다. 성도 여러분, 수천 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구 반대쪽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윗동네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족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입니다. 풍성합니다. 땅에 것이 없다고요? 부족하다고요?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일반 은총의 복도 이 땅에서 풍성하게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손에는 100만 원이 넘거나 100만 원이 조금 못 되는 휴대폰을 하나씩 다 들고 있습니다. 집에 식구대로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한 달 통신비까지 더해 보십시오. 금액은 더 불어납니다. 단돈 1,000원이 없어서 굶는 사람도
이 지구상에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손에 이 100만 원이 넘는 핸드폰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퍼센트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퍼센트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0% 될까요? 택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위층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말입니다. 이 지구촌에서 최상위층입니다. 우리가 지금. 없는 게 없어요. 그래도 감사를 할 이유가 부족할까요? 찬송하며 살아갈 이유가 부족할까요? 그래도 우리가 없고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광야에서 말씀으로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목자와 남편과 농부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백성, 기르시는 양, 아내, 포도원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 체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영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라고요? 내 이야기, 따라서 합니다.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피로 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값은 내가 구원받은 대금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나를 경영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 염려를 시작.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믿음을 가지라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어떤 사람이 마귀의 밥이 될까요? 근심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얕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단의 먹잇감이 된답니다. 그러면 왜 근심하게 됩니까? 왜 근심하죠? 오늘 메시지에서 핵심은 말씀에 경청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다가 결국에는 사단에게 먹히는 밥이 됩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광야 미트바르 말씀이 임하는 곳,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을 듣는 곳,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 요구를 따라가면, 여러분 세상은 뭘 요구합니까? 항상 100을 요구한다고요. 100. 이 100을 가지려고 탐욕을 품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100을 다 가진 사람을 인정하고 우대해 줍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 100을 다 가졌을지라도 한 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얼마라고요? 제로, 빈 깡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공식으로 살면 안 되겠죠. 이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 내게는 없는, 나는 제로와 같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만하다는
하박국 믿음으로 신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애굽에서 구원받았어도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으나 하박국 선지자처럼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순종하였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박국이 믿음의 찬가를 불렀지만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오셔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은혜를 우리에게는 이미 부어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서 있는 세상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광야는 말씀을 듣는 자리인 줄 알고 경청해야 합니다. 목적지를 향해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풍성함의 복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다시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현실에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도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오늘은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오늘 이 사건은 나에게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100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인생은 100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100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100입니다. 100입니다. 아멘, 아멘.